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13번째 공부하는 날이고요.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5장의 앞에 부분 5장 1절부터 7절까지 성부 하나님에게서 두루마리를 받으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 두루마리를 받으셔서 그 두루마리를 인을 뜰 때 이제 땅에 재앙이 임하는 그 심판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거짓된 것인가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거짓을 분별할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거짓 것들을 다 맛보고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경험이든 간접 경험이든, 간접 경험이라고 해도 그것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우리가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럴 만한 사실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또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야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집중하고 참된 것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거짓을 분별하고 거짓과 싸워서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많이 들은 말로 미국 그 FBI 연방 수사국에서 그러니까 진짜 돈, 진짜 달러와 가짜 돈, 위패를 이렇게 구분하는 그 훈련을 시킬 때 가짜 돈을 이렇게 체험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진짜 돈만 체험하도록 해서 가짜 돈을 손으로 만졌을 때 또 눈으로 봤을 때 그걸 즉각적으로 구별해내는 것을 배운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도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것을 통해서 거짓된 세력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나, 특히 이 요한계시록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나, 이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절에서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새로운 그 환상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마다 내가 봄에 이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4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와 또 네 생물 그리고 그 주변에 24장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내용을 보았는데요. 이제 요한이 주목하여 본 것은 보좌 위에 앉으시니, 즉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 그러니까 당대에도 이제 책이 두루마리 형태 책이 있고 책 형태, 이제 코덱스라고 부르는 책 형태의 책이 있었는데, 두루마리는 주로 파피루스를 계속 이어서 붙여서 만든 거고, 책은 양피지를 이제 잘라서 만든 것입니다. 두루마리에 안팎에 글씨가 써져 있다는 이 표현은 에스겔 2장 말씀을 이제 우리가 에스겔과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 자체가 한 400여 절이 되는데 그 중에 300여 절 이상이 이 구약성경의 직간접적인 인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구약성경을 계속 이렇게 열어보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장 9절부터 보면은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두루마리도 하나님의 그 재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안팎으로 써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재앙의 내용이 많고 준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거의 끝나갈 때까지는 이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런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 5장까지도 이제 또 삽입이고 이 두루마리가 열리고 인이 떼어지면서 이제 재앙이 드러나는 거 6장부터 드러나는데 이게 재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계시와 위로의 말씀들이 함께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제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도 계시고 또 어린 양도 계시고 보좌 앞에 7 영도 계시고 3일째 하나님이죠. 그리고 체루빔 그룹들도 있고요. 네 생물이라고 말한 또 24 장로도 있는데 여기 2절에서는 힘 있는 천사 또 새롭게 천사라고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고 할 때 그 두루마리를 성부에게 받아서 그것을 받고 그거를 떼기 합당한 자격을 가진 분이 계신 거지 아무나 그것을 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여기 하늘 위, 땅 아래 이렇게 표현한 이 구분은요. 성경에 특히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런 기본 구분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 아주 가장 기본적인 구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 그리스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기본 구분이 하늘 위, 땅 위, 그리고 땅 아래 이 기본 구분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5장 뒷부분에 13절의 앞에 부분을 읽어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 이렇게 바다 위도 이 땅 아래로 그렇게 인정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4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사도 요한이 상당히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으로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상황에서 5절에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 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이죠.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러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이며 동시에 다윗의 뿌리이신 그분이 이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두루마리를 여시고 또 그 7인을 떼실 합당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24 장로가 이 말을 했다는 것은 24 장로는 이제 신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를 대표한다고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모든 성도가 알아야 된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 유대 지파의 사자, 이 사자는 메신저가 아니라 라이언이죠. 이것은 야곱의 축복과 관련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을 보면 창세기 49장. 그래서 여기 사자는 우리가 유대 지파의 사자 이렇게 해서 메신저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 사자가 아니라 동물의 왕, 맹수, 사자, 라이언입니다. 그래서 24 장로는 장로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유대 지파의 사자로 부르는데 이것은 야곱이 그 임종의 순간에 자기 12 아들에게 행한 축복의 기도에서 나오죠. 창세기 49장 8절부터 보니까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란 말이 찬송이란 말이잖아요. 또 내 손이 내 원소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예, 이 예언이 이루어졌죠. 앞으로도 왜냐하면 이제 유다 지파가 왕이 나오는 지파니까요. 자,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 규는 규나 홀, 통치자 지팡이, 규나 홀은 다 이게 왕의 권력 또 왕의 지위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고요. 여기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때 이 백성은 이방의 모든 백성을 포함하는 네이션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으로 알듯이 온 민족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복종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자라고 표현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뿌리라는 표현은 이사야 11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죠. 이사야 11장에 보면 아주 이게 이사야 40장 이후의 예언과도 상당히 비슷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사야 40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열매를 맺을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말씀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말씀이 이사야 61장이잖아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나오는 이 이사야 61장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며 이 말씀을 그대로 반영하는 말씀이고요. 역시 또 우리 주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다 요 이사야 11장, 이사야 61장, 그리고 누가복음 4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이 이렇게 다 서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 The Spirit of the Lord will rest on him. 이렇게 됐을 때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이렇게 드러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11장 3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성자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을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나중에 요한계시록 뒤에 가면은 이제 19시장 이쪽에 가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사탄의 세력을 만날 때 그냥 순간에 입의 기운으로 그 세력을 죽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사야는 5절까지 해서 메시아께서 어떻게 사역하실 것인가, 어떻게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하시는지에 대해서 예고하고요. 그 사역의 결과가 6절부터 나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자, 그래서 이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이사야가 본 다윗의 뿌리이신 메시아가 가져올 그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된 모습의 환상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에덴 동산의 복원 그리고 어떤 완성 이렇게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동식물이 있고 어떤 동물이 동물을 잡아먹는 것이 아닌 그런 세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24장로의 한 명인 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을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한 것은 바로 이 창세기 49장과 이사야 11장의 예언을 근거로 예수님을 유대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로 소개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이겼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겼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김은 곧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로 이기시는 거기 때문에 죽음을 통과한 이김이죠. 죽음의 승리,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것, 짐으로써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역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길은 칼과 창의 길이 아니고 바로 십자가와 섬김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마태복음 16장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누구시고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계시해 주신 이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보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때때로 읽어보고 돌이켜보고 우리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다시 이렇게 정렬하는, 우리가 자동차를 때때로 휠 얼라인먼트를 하기 위해서 기계에 올려놓고 사륜 정렬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정렬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남들이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를 들으신 다음에 15절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둘로 말하죠.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은 그 2인칭 극존칭이 대명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you라는 말을 못 써요. 한국말로는. 그래서 you라는 말을 할 곳에는 항상 이렇게 호칭을 불러서 그래서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당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는 2인칭에게 하는 거고 한국어에서는 2인칭 극존칭이 없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꼭 어떻게 하다 보면은 당신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당신이 극존칭으로 쓰인다던데요 라고 할 때는 극존칭이 아니고 3인칭으로 쓸 때 존칭으로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가 알고 믿지만 그 원인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보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교회의 구성원은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첫 번째 베드로, 우리는 그 뒤로 계속 있는 베드로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로마 가톨릭이 베드로를 교황이라고 가르치니까 그거에 이렇게 반대하는 것으로 이 베드로가 아니라 신앙 고백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신앙 고백을 한 그 사람이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신앙 고백이 교회의 구성원이 아니죠.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교회의 구성원이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래서 2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13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who Jesus is the person of Christ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거를 말씀하신 거고요. 이제 21절에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신가를 말씀하신 바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말씀을 하실 때 제3일에 살아나야 된다는 말씀을 한 번도 빼먹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죽임이라는 그 말에 걸려가지고 그 뒤는 아예 기억도 안 하고 있었죠. 이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다. 아마 우리 주님께서 길을 걸으시며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실 때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의 옷을 확 낚고차면서 길 가로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시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른 신앙을 고백했을 때는 베드로였고 교회의 돌이 되지만 교회를 짓는 돌이 되지만 또한 잘못된 신앙을 고백했을 때는 잘못된 말을 했을 때는 사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시면서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 따로 그리스도의 제자 따로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만 주님을 성실하게 따르는 제자, 성실하지 않게 따르는 제자, 성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 그렇게 나눌 수 있겠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은 바로 이렇게 십자가의 길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6장은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뉘면서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인격, the person of Christ, who Jesus is,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나, 예수님의 사역, the work of Jesus, what did Jesus do, 이렇게 둘로 보통 우리가 나눕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학에서 보통 교리를 가르칠 때 보통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가르칩니다. 둘로 나눠서 가르치는데 더 중요한 것이 누구시냐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가 공부한 부분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성부께 심판의 두루마리를 받을 자격이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집중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6절. 자,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인데, 보좌는 이제 보좌 위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아예 보좌 위에 앉으시라는 표현이 나오죠.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세상에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냐면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계셨어요. 이 예수님이 여기서는 어린 양으로 나와 있지만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1장 그 13절부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추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빛나는 것 같더라. 그 분을 여기서는 어린 양으로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같은 분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할 때 이렇게 위엄이 있으신 예수님, 또 어린 양 예수님, 또 유대지파의 사자이며 다윗의 뿌리이지만 동시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같이 기억해야 되겠죠. 자,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것은 구약의 모든 희생제사,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아버지 불과 칼은 있지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들아,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때부터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구절로 한 구절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9절을 읽으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지파의 사자지만 동시에 어린 양이시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이시고 승리자시지만 죽음을 통한 승리를 얻으신 그분, 그분임을 우리가 아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신비죠. 그러니까 가장 낮은 것 같지만 가장 높으신 분인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사자인 모습과 어린 양의 모습을 이렇게 함께 내놓은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7뿔과 7눈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본 하나님의 7영이다 이렇게 말했죠. 7뿔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다니엘 8장 3절을 읽어보면 충분히 그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항상 구약성경 구절과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읽어봐야만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8장 3절에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2뿔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 2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라고 되어 있고요. 요것을 8장 20절에서 해석해 주시는 말씀이 네가 본 바 2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서 예수님의 뿔은 바로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시는 것이죠. 어린 양이신데 7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린 양이지만 동시에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 참 좀 길고 여러 가지 상세한 내용이 많은데 그거를 다시 읽어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성자 하나님 일찍이 죽음을 당한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실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성령 하나님. 자, 이렇게 돼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보좌 위에 앉으시니로 성자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 하나님은 어린 양의 7눈 즉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7영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러니까 온 세상의 구주이신 우리 주님께서 동시에 또한 온 세상의 심판주이신 것을 분명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심판은
신자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을 가지고 신자를 겁박하려고 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누구이시고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었기 때문에 또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주이시면서 또한 세상의 심판주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우리의 삶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특별히 이제 이 부분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성부에게서 받아서 그것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에 우리가 더 강조를 해서 보았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길도 역시 십자가의 길이고 순종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낮아지는 길이고 섬김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